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많이 번성하고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내리셔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 인류를 한 가족만 남겨놓고 다 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족속들과 서로 섞이면서 거룩함을 점점점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노아 홍수를 일으키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거룩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다 멸망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룩함은 곧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속성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7절 말씀에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의 원래는 너무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아무도 똑같은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취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존귀한 내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은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다시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믿음의 계보가 있고 또 역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런 계보가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점점 세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지키는 그 힘보다 죄에 넘어지는 그것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죄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탁해지고 그렇게 부패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한 사람, 노아의 후손들이 쫙 다시 퍼졌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자손이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거룩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갖고 나의 말에 순종하여 나올 것인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있을 때 그에 반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찾으실 때 그 눈에,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또 어찌 보면 유약하고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특별한 것 없는 정말 평범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일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인생 마지막에 너 성공했구나, 너 잘 마쳤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도장 탁 찍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합격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부르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멀리서 이름을 부릅니다. 멀리서 부르는데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는지 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 음성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저 목사님 음성인데 분명히 나보고 뭐 시킬 거야. 그러는 순간 못 들은 척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 음성 내가 익숙히 들었는데 저 나를 부르면 나한테 맛있는 거 줄 거야. 딱 그 음성이 들리면 얼른 대답하면서 쫓아갈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 태도는 내가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 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면 무조건 돌아보겠죠. 누가 나를 부르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수많은 부르심에 익숙해져 있고 저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부르심을 촉구합니다. 아마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만 그 음성에 반응했을까? 그 음성을 듣고도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 일어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 나는 이미 다 가지고 있고 평안하고 좋은 거 누리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굳이 일어나기 싫은 것입니다. 오히려 일어나면 불편하니까 그냥 못 들은 척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번영의 도시,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한 도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너 거기가 편하니? 그런데 거기 우상의 도시인가 알아? 정말 우상이 득실득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찬 그 도시에서 너희는 거기서 벗어나서 떠나서 거룩한 나의 백성, 거룩한 내 민족, 그런 민족을 이루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선뜻 일어날 사람들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데라하고 같이 왔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끌고 왔는지 아브라함이 데라를 끌고 왔는지 명확하게 문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의 열정을 가지고 식구들을 데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노쇠하신 아버지를 데리고 그렇게 떠나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좀 쉬었다가 그렇게 오는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편안하고 모든 걸 갖춘 그 장소에서 그렇게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위험한 험한 길을 식솔들을 데리고 그렇게 이동하는 것, 그 결단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제 정신이라면 쉽게 무시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많은 분들조차도 저도 그런 상황에서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들렸다면 은근히 못 들은 척 귀를 닫고 아유 저걸 어떻게 해, 저게 말이 돼? 저 불가능해, 그렇게 말하고 흘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함을 향한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오늘 또 세상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 환경 속에서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관한 진리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세상 타협하고 즐기는 그런 삶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거룩한 주님의 땅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오늘도 끊임없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이것이 들리셔야 됩니다. 우리 대형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강단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주를 위한 삶. 이 부르심 앞에 귀가 번쩍 뜨이고 이 가치를 알고 여기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복된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한 인생, 은혜 충만한 인생, 물된 동산 같은 인생,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쾌락보다 거룩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안락보다 거룩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의 조롱도 핍박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28장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느냐. 못 들은 채 하시겠습니까? 네. 아, 들린다. 예, 귀가 번쩍 뜨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주님의 은혜를 왜 안 받고 못 들은 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먼저 반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갔으면 부르심 안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며 그 길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르심의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내가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정말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잘 몰라서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그 길이 막혀버리고 누군가 내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막힘들, 수많은 유혹들, 또 때로는 수많은 위협들, 이런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부르심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르심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상당히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아니라 정말 식솔들을 데리고 있는 규모인데 이웃
민족과 전쟁을 벌여서 조카 롯을 구해오느라고 막 전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한바탕 난리 아닌 난리를 쳤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저 아브라함 저 가문 이때까지 가만히 봐줬는데 저렇게 막 소위 말하면 막 나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변 민족들이 저 민족 위험하구나, 경계해야겠구나, 그리고 여차하면 와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자기를 경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딱 임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 이 두려움 이외에 또 다른 뭔가가 흘러나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한테 뭐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뭔가 섭섭함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지금 아들도 없는데 그냥 집에서 길린 이 종, 네, 엘리에셀, 이 종이나 내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게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아오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확 다가올 때, 막 어려운 상황이 다 몰렸을 때, 그때 갑자기 서러운 것이 이때까지 쭉 쌓아놨던 것들, 눌러놨던 것이 다 한꺼번에 터지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다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고 내가 이거 이렇게 참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주시면서 밖에 데리고 와서 시각적으로도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을 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의 낙심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말씀을 펼쳐보고 그럴 때 성령께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다시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은 지 오래되었습니까? 믿음이 당연히 약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뭔가 모를 불안이 엄습해오고 세상 염려가 자꾸 내게 더 다가옵니다. 상처들이 더 자꾸 올라오고, 이것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불신으로, 믿음이 없음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이런 말씀 안 들으셨나요? 제가 자주 말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근데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해야 알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들어야 안심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거 한마디 해놓고 평생 가보십시오. 그러지 말고 자주 얘기를 해주고, 우리도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줄 거야.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붙잡은 말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또 보셨습니다. 아,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돌아섰구나. 다시 믿음 안에 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네, 지금 아브라함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막 불안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 그 믿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끝까지 가서 다 끝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딱 붙잡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확신 있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믿음을 붙잡고 넘어진 나에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손을 내밀 때 치우라고, 나 이제 안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손을 다시 붙잡고 벌떡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직 자식이 없어서 약속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바라볼 때 실상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지만 내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은 바른 길이야, 맞는 길이야, 이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로 한동안 길을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상의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 내가 아이가 지금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분명히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따져봤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인가?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앞전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살펴보니까 그냥 너 씨를 통해서라는 말씀은 있는데 사라를 통해서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은 한참 이것이 진행되고 이스마엘도 다 놓고 나서 마지막에 99세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라를 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놔도 되겠지, 이렇게라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13년을 달렸습니다. 13년을 이스마엘을 만족하면서 우린 잘 가고 있어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13년 후에 9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 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 고쳐라. 그리고 이제는 사라를 통해서 너 후손을 낳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이때는 믿음이 안 섰습니다. 아멘이라고 하기는 하지 못하고 허허허 이렇게 웃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이스마엘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벌써 다 폐경기가 지난 우리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그런 것조차도 잘 믿을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간절해야 믿음이 생기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아들을 또 주겠다고 할 때 그것을 막 간절히 붙잡고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착각 속에서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되돌리려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브라함도 웃어버리고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다시 한번 또 나타나서 사라한테도 얘기합니다. 장막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근데 사라도 웃어버립니다. 이 상황,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착각. 자, 내가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열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영혼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데 자꾸만 그럴수록 공동체가 자꾸 갈라지고 공동체가 자꾸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자꾸 실족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 저 이방 땅에 교회가 생겼다는 걸 알고는 이 열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들 예수 믿냐? 그러면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것은 내 열심 아닙니까? 나는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걸 내가 가르쳐줘야지.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내 열심이 너무 강하고 내 확신이 너무 강하다 보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왜 안 돼요?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높은 단계를 원하십니다. 좀 더 높은 기준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의 자격이 되려면 하갈은 애굽 사람이잖니. 이미 애굽에 많은 좋지 않은 문화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해 그 가치관을 가진 하갈이 애를 기른 자녀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거룩함으로 지켜낼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아들을 얻고 싶단다.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싶단다. 하나님이 더 높은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높은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또 그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틀을 깨트리고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가도 괜찮아. 문제없어. 이게 아니라 더 높으신 기준이 요구될 때 철저히 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부르신 길 안으로 더 쑥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년 기도를 해라. 하나님 꼭 그렇게 기도해야 진짜 기도인가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아이들 어린데 새벽 기도 꼭 이렇게 시켜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더 높은 기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고쳐먹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해서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웃고 있고 당황해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네, 내 언약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서 낳을 이삭 낳을 것이다. 선포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착각된 길에서도 떠나도록 되돌리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여러분 그 다음에 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버려요. 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전장에 바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상황은 아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찾아올 생각도 안 합니다. 무서워가지고 혹시 죽을까 봐. 그래서 끌고 가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연약한 유약한 아브라함의 모습. 자, 이 정도 되면은 이미 약속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하나님이 빼오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그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대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피하기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낳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네, 결국에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 아들, 믿음의 씨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내 손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거 다시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복으로 내 손 안에 들어온 것이 내 욕심으로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것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좀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 물질 축복을 나누는데 너무 인색하십니까? 주님 앞에 헌금하는 거에도 너무 인색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이것을 붙잡고 움켜잡고 내 것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리는 그 믿음으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했는데 내가 너를 부르심의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살피시고 돌보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녀를 볼 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욕심을 내 것을 성취를 시켜줄 아이들처럼 내 마음대로 잡고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손 앞에 내 마음 앞에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모든 주님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합격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누구의 인생,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마다 각자의 다 인생을 하나하나 다르게 살도록 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아브라함의 인생 또한 원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인생의 모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더 닮았고 어떤 사람은 이삭의 인생을 더 닮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과 교회를 향한 부르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여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또 순종의 길을 가다가 잠시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여 넘어진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벌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게 바른 길인 줄 알고 한참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되돌리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한 손길로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내가 잘 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조차도 되돌리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역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